하박국 선지자는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와 같은 동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는 시대가 어떤 때냐면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가장 암울한 시기,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시기, 모든 것이 절망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하박국은, 스바냐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짖으냐면 점점 더 강해질 믿음으로 끝내자. 그래서 하박국이 애치는 애침을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붙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말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이 석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은 씨름, 다른 말로 말하면 물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 2장은 하나님께 묻는 물음, 하나님께 대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3장은 응답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신앙의 3박자. 기도, 응답, 감사. 기도, 응답, 감사. 물음에 대한 대답, 대답에 대한 감사. 이렇게 나눠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1장은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이 불의를 행하고 또 여기서 악한 바벨론, 악한 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죽이고 포로로 잡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의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했고 그래도 세상에 구별된 의로운 백성이라면 이 땅에 죄악이 간영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정의가 행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십니까? 당신의 자녀가 잘못했으면 종아리를 때리든지 징계하셔서 잘하게 하셔야지. 바로서게 하셔야지. 하박국은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한 모습을 보고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고 외쳐요.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따지고 외쳐.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이 꼭 껴안다 그런 뜻이에요. 꼭 껴안다. 또 다른 뜻은 씨름하다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씨름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야복강의 기도, 지금 씨름하다는 이 씨름은 같은 겁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을 껴안고 씨름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문제가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살아있기에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기에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문제가 있기에 무릎 꿇을 수 있고 문제가 있기에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하나님께 물으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 언어입니다. 그 언어가 기도가 되고 기도가 눈물과 함께
섞여서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하나님 우리 호소를 마다하지 않고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은 세상의 불리함과 세상의 제약이 가득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2절에서 보면 뭐라고 질문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애쳐도 하나님이 뭐하지 않는다고요?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주지 않아요. 나는 부르짖고 나는 애쳐도 하나님이 안 들어줍니까? 하박국은 이런 불만은 오랫동안 쌓았던 불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이 살지 않고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가르치기도 하고 권면도 해봤지만 선지자의 말을 도무지 듣지 않는 거예요. 들어먹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고 애쳐보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시 아무런 대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부터 4절에 본격적인 질문을 하나님께 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절, 4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가 제약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느니라.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이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아니 못하나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미므로 정의가 굳게 행해져 있습니다. 아멘. 자, 3절 4절의 시작이 뭐입니까? 어찌하여. 여러분 1절에 어찌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이 어찌하여라고 하는 단어는 어찌 보면 실망스러운 언어입니다. 어찌 보면 불평이 섞여 있는 언어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제약으로 망하고 남쪽마저 아시나 문합세나 암모당 때에 보면 온 나라가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왜 우상을 찾아가 예물을 바치고 절을 하고 섬깁니까? 이 땅에서 잘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잘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힘이 있고 잘 사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가난한 자를 돕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죄를 짓고 겁탈하고 강폭을 행했다는 겁니다. 서로 잘났다고 변론하고 분쟁하고 싸우면 결국은 악한 자가 이길 것입니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공의와 정의가 행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따져요. 우리 따질 것 많잖아요. 우리 따질 것 많잖아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따져요. 왜 목사님 일방통행하십니까? 따져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죄인을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 우리가 볼 때는 더딘 것 같지만 심판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속히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똑같은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만 보면 이것이 보이지 않지만 역사를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악한 자들을 심판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다리는 것을 혹시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는 자가 있는지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그 악한 자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냥 두지 않아요.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매를 준비해 놨는데 그 매가 바로 어떤 매냐? 바벨론이라는 나라예요. 바벨론의 나라. 6절의 말씀.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를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리라. 여러분, 여기 갈대아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바벨론 사람.
이런 강하고 무서운 족속을 일으켜서 내가 이스라엘의 악한 자들을 그들의 손에 맡겨서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아주 잔인하게, 철저하게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조금 후에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왔을 때 대항하지 말고 포로로 잡혀가라 라고 예언해요. 하박국 선지자가 따질 때 그 하박국 선지자를 뒤어서 나온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여러분을 잡으러 오면 대항하지 마세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세요.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낫지 않습니까? 살려면 잡혀가세요. 이 말도 듣지 않은 자들은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또다시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냐고 다시 한번 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심판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죄인들을 심판하는 것은 오케이. 그런데 악인들 있잖아요. 악인들. 의인들 있잖아. 악인들을 심판하는 것은 오케이. 의인들 있잖아요. 그럼 의인들을 심판하는 것은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따지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그냥 두신 것은 알겠다. 악인들. 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칠 것이니까. 그런데 의인이 악인을 심판한다면 모르겠지만 어떻게 악인이 의인을 심판한다는 말입니까? 라고 따져요. 자, 13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게 뭐예요? 질문이에요. 하나님, 나 한번 따질 거 있어요. 질문. 바벨론은 이방나라고 악한 자들인데 그래도 악한 자들이 의로운 백성을 심판하는 것이 하박국 입장에서 보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나도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나도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어찌 보면 5월 한 달 목사에게는 너무 힘들고 아픈 달이었어요. 하루는 저도 하박국처럼 따져봤어요. 하나님, 교회가 이제 조금 차려고 하는데 따져봤어요. 그리고 그것도 너무나 비참하게 어부가 물고기의 그물을 쳐서 마음대로 잡아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레처럼 잡아가는 것이 합당합니까? 라고 따져요. 벌레처럼 잡아. 여러분, 벌레를 그냥 이렇게 잡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파리를 탁 때려. 그래서 2장 1절에 가면 하박국 선지자 높은 송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들어보겠다. 그리고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꼭대기로 올라가요. 자, 2장 1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리에 서리라. 그가 내가 뭐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마 하박국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오늘 새벽에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이용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고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이용해요. 너의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너의 것은 장대하리라. 사업장 열면서 그거 갖다 붙여놔. 하나님 이용해 먹겠다는 얘기예요. 예? 지금 미약합니다. 하나님 창대케 하시세요. 예? 마태복음 8장에 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나님 오세요. 날 좀 고쳐주세요. 예? 아니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놔야 하나님 오시는 거지. 예? 그렇잖아요. 사실 이 말씀에 깊은 뜻을 묻고 또 물으면 하박국에 뭐가 들었어요? 교만함이 보여요. 교만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로운 백성이고 바벨론은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것이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슨 사상이 있어요? 선민 사상이 있어. 하나님 우리나라 백성, 우리는 택함받은 백성이야. 우리는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이야. 그런데 이방인들이 그들이 악한 사람이야.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이 잘못되고 그들이 하나님 심판받는 것은 당연한 거야. 그런데 선민은, 구별된 자는, 거룩한 백성은 아니하잖아요. 따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스라엘 사람이나 바벨론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와 여러분이나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이나 별 차이 없어요. 별 차이 없어. 우리도 성도는 거룩하고 불신자는 악하다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어떤 죄인?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은 용서받아야 될 죄인. 이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는 의롭다고, 세상은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악인이 의를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느냐 믿음 밖에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서 말씀할 겁니다. 이렇게 하박국은 자신이 해결하지 못하는 시대적인 제약의 문제와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치는 겁니다. 하박국의 질문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택한 백성들이 죄를 짓고 강파하고 공의를 행하지 않는데 하나님 감히 계십니까? 악이 득세하는 현실에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반드시 심판할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한 질문. 왜 악인들이 죄를 심판하신 것을 허용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응? 절망적인 상이 딱 부딪히면 의와 악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 그 답을 주십니다. 그 첫 번째 된 답이 다음 주 우리 주일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전해질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박국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배울 점이 있습니다. 뭐냐? 세상에 대한 불평과 불합리함과 제약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 이것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면 불만, 불합리함, 제약, 문제투성이에요. 응? 우리는 이 시대에 각층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머리에 띠를 두르고 데모하기도 하고 피켓을 들고 시위하기도 하고 방송국에 투사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차라리 이 세상이 바뀌어지지 못하면 내가 없어질 거다라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박국은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라는 것도 알고 계셨고,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권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께 따지고 그 하나님께 호소했어요. 오늘 우리 제일 감리교회,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6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 3가지. 첫 번째, 물읍시다. 물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요, 기도원 300용사 채워주세요. 왜 안 채워줍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뭡니까? 묻고 따지고 호소합시다. 묻고 따지고 호소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주보해 보세요. 총력 전도 선포해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다른 데 가서 부르짖지 말고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할 일이라. 이 땅은 죄악의 땅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항상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이런 욕심과 죄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또 뒤에는 사탄이 항상 우리를 죄로 유혹하고 올무를 놓고 걸리게 하고 죄짓도록 하고 부채질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악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속에 같이 들어가 내가 해결하려고 하다가는 나도 똑같은 실수를 하고 똑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들기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응답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또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로 믿고 섬기고 따라갈 때 하나님은 비록 힘든 세상, 비록 어려운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삶을 평안하도록 주님이 우리의 삶의 환경을 천사들을 통해서 지켜주시고 때로는 날개를 펴서 우리를 주 날개 밑에 품어 안식의 복을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큰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삶 속에 보이고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도시를 선택합니다. 대지엔 바이오, 반도체, 도심엔 문화, 하늘엔 우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곳. 격이 다른 도시, 순천입니다.